제 생에 그런 환영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성령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주보에 성령 충만이란 제목으로 나갔고, 또 성경 말씀은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분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내려다보실 때 크게 두 가지로 보십니다. 하나는 거듭난 사람, 또 하나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 이렇게 둘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사람은 공부도 많이 하고 돈도 많고, 어떤 사람은 색깔도 다르고 뭐 그러지만,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일체 보시지 않고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로 보십니다. 그래서 둘로 나눠집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이 이 노트에 보시는 대로 이 한쪽은 자연인, 이 자연인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 응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자연인, 그 사람은 그 영어로 하면 내추럴 퍼슨입니다. 그 부모의 결합으로 내가 태어났다, 그래 자연적인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 사이에 두꺼운 칸으로 이렇게 줄 선 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크게 둘로 보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게 바른 쪽에 파란 줄로 똑똑똑똑 친 거는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사람들도 또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자연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 그 말씀은 육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 미련하게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라든지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이라든지 그런 걸 미련하게 보는 겁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인의 특징입니다. 자연인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영적인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산돌교회라는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우리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권사님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이 국어 성경을 읽는데 한 장 읽는데 2시간씩 걸린대요. 이제 띄엄띄엄.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예배부에서 그 권사님을 가끔 기도를 시켜요. 주일 대예배. 그런데 저는 지금도 그 기도가 귀에 쨍쨍해요. 그냥 너무나 은혜스러워요. 그 권사님 나와서 꼭 성경을 한마디 한 구절 암송을 해요.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암송을 한 다음에 기도를 하시는데 너무나 감동스러워요. 야, 그분이 말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분 같지만 그렇게 은혜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그분은 영적으로 거듭나서 영의 일을 깨닫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이 자연인은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이 하나님 말씀 미련하게 보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 미련하게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권사님 돌아가셨을 때 제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이제 거듭나지 않은 사람, 자연인과 그리스도인 이렇게 둘로 크게 나누는데, 이 그리스도인을 또 둘로 나누면 이렇게 나눠집니다. 하나는 육신에 속한 자. 자연인하고 육신에 속한 자하고는 다른 겁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이미 거듭났는데 육신에 속한 자고,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에 속해서 아직 내가 너희를 어린애처럼 대했다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주님이 인도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보면 신령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신령한 자는 그 영어로 하면 spiritual person입니다. 영적인 사람. 그런데 요 자연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연인, 다시 말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래 모든 인간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의 특징은 바울 스도의 진단에 의하면 그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라고 했고,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 번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있는 것을 제가 인용했냐면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면 성경 쪽으로 탁 써놓으세요.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보면 이 세상에 물결이 있는데 자연인은 그 물결과 함께 가는 겁니다. 물결을 박차고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잘나서 하는 것 같지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악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 육체의 욕심을 이루면서 사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자연인의 삼박자예요. 자연인은 위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것, 육체의 욕심, 이 세 가지가 삼각형이 되어갖고 서로 물려가지고 끌어가는 겁니다. 내가 육체의 욕심이 있어. 그럴 때 그 악령이 우리를 세상 거 가지고 꼬드겨요. 그럼 내가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인은 이 세 가지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자, 이거는 거듭났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좀 수가 작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은 첫째는 어린 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이 생에 어린아이가 태어나는데 그럼 이제 엄마 젖도 먹고 그러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자들은 육신의 나이는 많을 수 있어요. 30일 수 있고 40일 수 있고 50일 수 있고 60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이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은 그 교회는 상당히 시시때때로 어려움에 들어갑니다. 뭐냐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린아이의 방법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려고 그러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젖을 먹어요. 어른의 특징은 자기가 밥을 먹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자기가 밥을 먹지 못해요. 엄마가 갈비도 뜯고 또 고등어도 먹고 밥도 먹고 그래서 다 소화시켜갖고 젖으로 쫙 주는 거야. 그러면 어린애가 젖을 빨아먹으면서 야 우리 엄마 짱이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어린아이는 늘 남이 주는 것만 받아 먹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야 우리 목사님 설교 짱이야 그런단 말이에요. 집에 가서는 성경도 읽지 않고 그냥 의도만 먹어 밤낮.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미국 사람들은 스푼은 숟가락 아니에요. 스푼 fed children이라고 그래요. 숟가락 해 그러면 암냠냠냠 마시단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앙이 성숙해야 되는데 성숙하려면은 내가 밥을 먹어야 돼요. 내가 밥도 먹고 또 갈비도 뜯고 딱딱한 음식.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젖과 같이 재미있는 말씀도 많지만 황태처럼 딱딱한 음식도 많아요. 그런데 그 황태를 자꾸만 씹으면 나중에 고소한 맛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어려운 말씀일수록 거기에 담겨진 뜻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거듭났지만 늘 내가 성경 보고 내가 말씀과 씨름하고 이러는 게 없는 거예요. 밤낮 의도만 먹어요. 의도. 저희 조카딸이 있는데 딸이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근데 하루는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왜 신앙이 안 자라는지 알았어요. 그래. 어떻게 알았냐? 그래. 왜 신앙이 안 자랐냐? 그랬더니 내가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그걸 깨달았어. 그거 깨달은 거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뭐 여러분들은 지지난주에도 7시간 넌스톱으로 성경 전체를 같이 읽었다면요. 여러분들은 성숙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성경을 읽어야 되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내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아침에도 읽고 자기 전에도 읽고. 성경을 매일매일 읽지 않으면은 성경을 읽지 않는 날은 뭐와 같으냐면은 그날은 신앙을 포기한 것과 같은 거예요. 신앙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매일 안 읽었다 그러면 그날은 신앙생활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생명을 걸고 아침마다 성경을 읽어야 되고 자기 전에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목사 되기 전에 옛날에 이제 영어 선생이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눈을 떴더니 늦잠을 잤어요. 글쎄 선생이 늦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 빨리 밥 주세요. 빨리. 기도 한 동만 밥을 푹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밥알이 모래알 같아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했는데 너는 성경도 안 읽고 밥만 퍼넣어? 그런 생각이 탁 떠올라요. 그래서 숟가락을 놓고 방에 들어가서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눈물이 막 나요. 그날 뭘 결심했냐면 이제부터 성경을 안 읽으면 밥을 안 먹겠습니다. 결심을 했어요. 그게 이제 몇 년 전이냐면 49년 전인가 그래요. 그런데 그 이후로 성경을 안 읽고 밥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경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집에 모토입니다.
성경 안 읽으면 아침 안 먹는다. 또 하나 모토가 있어요. 성경 안 읽으면 잠자리 안 들어간다. 젖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직접 성경을 읽고 내가 직접 성경을 씨름하지 않다면 그건 나는 죽을 때까지 어린 나이예요. 육신의 나이는 올라갈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어린 나이예요. 그 어린 나이에 또 다른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 주장이 강해요. 자기 주장. 여러분, 가정에서 어린애가 가정에 어느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부부가 말이죠,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애가 하나 태어나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누가 주인공이 돼요? 애가 주인공이야. 손이 와도 애 얘기만 하고 막. 그런데 이 애는 자기 주장이 세요. 애가 배고프면 울어요. 그죠? 언제까지 우나요? 줄 때까지 울어요. 줄 때까지. 얼마나 주장이 강한지 몰라요. 한 번은 우리 딸을 데리고 우리 부부가 이제 버스를 탔는데, 버스를 타고 어딜 가는데 애가 버스간에서 울어 제끼는 거예요. 젖달라고. 이야, 엄마 체면 좀 살려줘야지 말이야. 그런데 어린애가 체면 살려주게 안 살려주게. 자기 욕구야. 졸려면 칭얼대. 어린아이는 그렇게 주장이 강해요. 자기 뜻대로만 해. 그래서 교회에서도 목소리 크고 주장이 큰 사람들은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 육신에 속한 자는 무슨 특징이 있냐면 갈등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갈등의 이유를 보면, 이게 이제 하트를 그렸는데 이건 우리 마음밭이에요. 마음에 그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육체라는 건, 여기서 육체라는 건 이 보이는 육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육체를 지배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육체를 지배하는 마음, 정신인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을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두 가지 성품이. 육체의 소욕이 있고, 육체가 원하는 게 있고, 또 성령이 원하는 게 있어요. 이 둘이 싸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다시 말해서 육신에 속한 자들은 이 육체와 성령의 싸움이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이기면은 기쁨이 있고, 육체가 이기면 갈등이 있고, 늘 이 두 가지 싸우는 거예요. 두 가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이제 그림 그리기 전에 먼저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은, 이건 제가 한 얘기 아니고 바울 스토가 한 얘기예요. 바울 스토가 뭐라고 그랬냐면, 육체의 소욕은, 여기 소욕이라는 말은 욕심이란 뜻이에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우리 안에 두 가지 성품이 있는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 스토가 얼마나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의 모습을 잘 그리고 있는지 몰라요.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도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바울서 얘기해요. 여기 보면은 계속 읽어갑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래서 처음에 육체의 일은 성적인 거예요. 섹스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계의 거물급 목사들이 가끔 성적인 죄에 걸린다고 텔레비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뭐를 말하냐면 그들이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 지도자면 당연히 성령 충만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영적 지도자가 있게요, 없게요?
여러분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있게요, 없게요? 있어요. 그 얼마나 불행해,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육체의 소욕의 첫 번째는 언제나 성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상숭배와 주술과 그랬어요. 이거는 우상숭배는 뭐를 말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두가 우상숭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거, 이게 우상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죽어도 돈을 많이 벌 거야. 그럼 돈이 우상숭배고. 주술과 이거 전부 이 영적인 문제예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이 바울스토의 진단에 의하면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교와, 이거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다, 그다음에 신앙이 성숙했다라고 하는 거는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관계, 좋은 거, 다른 그리스도인하고 좋은 관계, 불신자들하고 좋은 관계. 그래서 이 히브리서 주자는 이런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거룩하지 않다 그랬고,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까지 말했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가 깨져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런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스토가 세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을 관계로 풀었어요. 그래서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이런 것들. 그다음에 네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건 뭐를 말하냐면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거,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령의 소욕이 있고 여기 성령이 있고 육체가 있는데 우리 마음 안에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지배를 못 받기 때문에 갈등하다가 내가 그 컨트롤하지 못하는 죄에 빠지는 거야.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명품 백에 꼼짝 못했냐, 컨트롤하지 못하고 또 사고. 술 취한다, 이건 컨트롤하지 못하는 걸 말하는 거야. 방탕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도회를 하면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거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거야. 언제 올라가냐면은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를 때 올라가고, 언제 내려가느냐? 육체의 소욕을 따를 때 내려가는 거야. 그러다가 내려갔다가 또 회개하고 그러면 또 올라가고, 또 육체 소욕하면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같이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있어요. 영어로 하면 up and down이에요. up and down이 있어요. 이 up and down이 없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두 가지 성품이 있기 때문에 둘이 싸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령의 소욕은 아침에 일어나서, 야,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성경 먼저 봐야지. 그래. 그런데 또 육체 소욕은 뭐냐면, 야, 뭐 성경을 먼저 봐, 드라마를 먼저 봐야지. 그냥 성경 드라마 갈등하는 거야. 그러다가 드라마를 키면은 너무 기뻐, 너무 그냥 재미있고, 그러니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갈등이 깊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앤다운인데, 근데 여기 이 그림을 보면요, 여기서 특징이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가는 폭이 가면 갈수록 작아지는 거예요. 그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업앤다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씩 신앙이 성장해요. 그래서 이 폭이 조금씩 작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어떠냐? 어떤 또 특징이 있냐면 이런 특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 업앤다운이 작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업앤다운이 커져. 이거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갈수록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이냐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일직선으로 쭉 가. 이 사람은 업도 없고 다운도 없고 그냥 일직선으로 쭉 가요. 그래서 훌륭한 그리스도인 같죠? 이 사람은 10중 8구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두 가지 성품이 있기 때문에 싸우고 싸움 때문에 업앤다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성령은 인격체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성령은 지정의가 있는 인격자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성령은 이 시시때때로 근심하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근심한다는 말은 슬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때 우리가 성령님을 슬프게 하시느냐? 우리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가 어떤 때 성령을 슬프시게 하냐 하면 이 네 가지를 여기 제시를 했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시키거나 사실이 아닌 것을 얘기하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슬퍼지는 거예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가운 사이에 큰 차이 중에 하나는 기독교인은 거짓말을 못 시킵니다. 비기독교인은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달고 삽니다. 이런 거짓말 시켜도 이 사람들 갈등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 시킬 수 있어요. 거짓말 시키면 괴로워하고 또 자백하고 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죄가 뭔지 아세요? 거짓말입니다. 이제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3장 5절에 보면은 그 뱀이 하와에게 뭐라 그랬냐면 네가 이것을 먹어도 죽지 않아 라고 거짓말, 결코 죽지 않아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이게 최초의 거짓말이에요.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되게 싫어하세요. 미워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들 바리새인들 거짓말쟁이야.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는 거짓말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거짓말 시키면 성령이 슬퍼지기 때문에 금방 자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면 손해볼 때가 있어요. 손해볼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손해보면서도 정직해야 나중에 주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첫 번째가 진리를 행하지 않을 때, 거짓말을 행할 때. 두 번째는 성령은 믿음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그게 가능할까?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고 갈등하면은 그게 이제 성령을 슬프게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은 은혜의 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서로에게 은혜스러운 말을 하고 은혜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은혜로 격려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 은혜스럽게 말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은 나가 우선 슬퍼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슬퍼지기 때문에 내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은 성결의 영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1장 4절 보면 성결의 영.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거룩하게, 성결이라는 것은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이제 성결과 거룩의 차이는, 거룩은 이 다르게 되는 것을 말하고, 성결은 다르게 돼 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이 성결교회라고 그러는 거는 이 경험을 강조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성령으로 충만을 경험한다. 그 순간을 성결의 그 경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성결의 영은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거룩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도 거룩하고 말도 거룩하고 행동도 거룩하고 그리 할 때 성령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스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바울스는 또 뭐라고 그랬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 바울스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 안에 계시던 성령이 나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는데 그 불을 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불을 끄냐? 두 가지 방법이에요. 첫째는 불이 타는데 불에다가 물을 끼얹거나 모래를 끼얹으면 불이 죽어버려요. 성령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닥불을 켰는데, 모닥불을 펴갖고 이제 그러는데 계속해서 나무를 줘야 돼요. 나무를. 그렇지 않으면 나무를 계속 올려놔야 불이 계속 탄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에 나무를 더하지 않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물이나 모래를 끼얹어 가지고 성령을 소멸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거나 성령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할 때 성령의 불결이 꺼진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게 아니고 꺼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불이 타는데 모닥불에다가 계속 나무를 던져줘야 불이 계속 타는 것처럼 우리가 나무를 더해야 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성경 보지 않거나 기도하지 않으면 나무를 더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고 성령이 활활 타던 성령께서 꺼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화의 단계.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여기 점점점 이렇게 찍은 거는 구원받기 전에 죄 짓는 생활을 강조하는 거야. 내가 어느 날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중생이라고 그래요. 거듭났다. 그 다음에 이 중생, 거듭나는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초기 성화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중생인데 거듭난 건데, 거듭나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돕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기 성화라고 그래요. 최초로 성화가 시작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초기 성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봤지만
거듭난 다음에 업앤다운이 있어요. 그러나 업앤다운 중에서도 우리가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업앤다운 때문에 갈등을 많이 일으키다가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갈등을 일으키다가 이 두 번째 십자가를 깨달아요. 이 첫 번째 십자가는 구원받기 위해서 깨닫는 거고, 두 번째 십자가를 깨닫는 거는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얘기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십자가 하면은 우리가 언제나 두 가지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십자가의 50%예요. 깨닫는 거예요. 나머지 50%는 뭐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이제 거듭날 때, 중생할 때 십자가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고, 그다음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깨닫는 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요거를 자세히 설명한 데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예요. 거기 보면은 우리가 그런즉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에 거하겠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겠냐 이거.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못 박혔다는 거예요.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냐?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야. 그걸 이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를 깨달은 거는 십자가의 50%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걸 깨닫는 건 나머지 50%예요. 그러면 이제 십자가를 온전히 깨달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완전 성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결교단에서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그러는데, 중생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거듭나는 경험을 하셨다. 성결 성령이 충만해 갖고 나를 지배하기 시작한다. 재림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그 몸이 성령의 역사로 변화돼 갖고 주님 만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강조한 교단이 성결교회예요. 그런데 개인이나 교회나 교단이나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면 그 개인이나 교회나 교단은 부흥하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등한히 하면 그 개인이나 교회나 교단은 부흥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힐 때 완전 성결로 넘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성결해진단 말이죠. 그걸 조금 더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성결, 성령 충만, 성령 지배를 받은 다음부터 우리 신앙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성화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걸 갖다 뭐라 하냐면 절대적 성결이라고 그래요. 그건 무슨 말이냐? 완전 성결은 한마디로 말하면 의도의 순수성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 잊어먹지 마세요. 완전 성결이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의도의 순수성.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의도의 순수성. 네, 의도는 순수해. 그런데 죄는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우리 딸이 요만했을 때, 우리 큰딸이 이름이 은희예요. 요만했을 때 내가 이제 여름에 그냥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딸이 보니까 안쓰러운가 봐요. 그래서 이제 물을 떠다 아빠 말도 못해. 물 주면서 날 보고 마시라는 거야. 그래 물을 받아 보니까 이게 미지근한 약간 좀 더러운 물을 떠왔어. 이야, 그냥 먹고 싶겠어요. 그런데
우리 딸이 사랑 때문에 이거 해왔단 말이야. 의도의 순수야, 이거 의도의 순수성. 근데 받아갖고 야 은희야 고마워, 참 맛있어요. 맛도 없고 말이야, 그냥 미지근한 걸 여름에 맛있단 말이야. 의도의 순수성이에요. 우리 딸이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물을 가져온 거야. 그 물은 미지근하고 더러웠지만 내 생각에는 저 설거지 하던 물 떠오지 않았나, 추출해. 그런데 그 의도의 순수성 때문에 내가 탁 마셨어. 완전 선교는 뭐라고요? 의도의 순수성. 내가 다시 물어보면 전부 대답하세요. 완전 선교는 뭐라고요? 의도의 순수성이에요. 그런데 의도는 순수하지만 죄를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들이 이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의도만은 순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수한 의도를 갖고 있는 걸 보실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 실수해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적 선교는 뭐냐? 절대적 선교는 의도만 아니라 실제로 선교해진다. 완전히 선교해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예를 들면 우리가 완전 선교를 경험해도 밥 안 먹으면 배고파요. 목마를 때 물 먹어야 돼요. 그리고 때가 되면 화장실 가야 돼요. 그리고 화장실 안 가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시시때때로 아프기도 해요. 아프고. 한계가 많아요. 우리가 성경을 배워도 또 잊어먹어. 여러분은 안 잊어먹지만 나는 자꾸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완전 성결이라는 거는 절대적 성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절대적 성결은 뭐냐? 배도 안 고프고 목도 안 마르고 병도 안 낳고 죽지도 않고 그냥 주님처럼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주님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있는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그게 절대적 성결이에요. 그리고 완전 성결은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면서 의도의 순수성이에요. 이 의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잠깐만 이제 가면은 요 완전 성결 이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 성결은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경험하는 거지만 우리들이 현재 살면서 완전 성결, 성령 충만, 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느냐, 어떻게 완전 성결하느냐, 이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목적.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성경 구조를 두 구조를 인용을 했는데, 그가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기다 내 영광에다가 줄을 치세요. 내 영광에다 줄을 치세요.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냐 말이죠.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은 누구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곁에 가셔갖고 하나님께서 받아서 보낸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의 주된 역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령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거는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모임에 가면은 성령을 되게 높이 받들어. 성령을, 물론 성령 역사니까 성령 높이 받들어야죠. 그런데 성령의 역할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자기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고, 그러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열흘 동안 계셨어요. 그렇게 50일 동안 구원받은 사람이 있게요, 없게요?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완전히 이루셨는데도 한 사람도 구원받은 적이 없어요. 50일 동안에. 왜 그러냐?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갖고 그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 구절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거기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거기다 줄을 쳐보세요. 성령은 누구를 증언하냐?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예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성령 충만의 목적이 뭐냐 말이죠. 성령 충만의 목적, 거룩한 삶을 위한 능력이에요. 거룩한 삶은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아무리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셔도, 그래 거룩하셔도 나는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 내가 목사님이 나를 대신해서 거룩하게 살아주실 수 없어요. 내가 거룩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이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요거는 뭐를 얘기냐면 교회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교회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를 섬겨요. 서로를 받들어주고 서로의 발을 씻겨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고 필요한 사람들의 물질을 채워주고 그러는 거야. 섬기는 거야, 교회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음 전파를 위한 능력이에요. 이거를 요 세 가지가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신앙생활을 얘기하면 개인, 교회, 세상, 그 이상이 있나요? 그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세 가지 원으로 그릴 수 있는 거야. 제일 가운데 누구냐? 나예요. 개인이 거룩해야 돼요. 개인이 거룩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들이 거듭난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두 번째가 교회고, 그 다음에 세상인데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을 경험해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거기서 같이 사랑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잘못하면 욕도 먹고 왕따도 당하고 두드려 맞기도 해요. 그럼 다시 어디로 오냐? 교회로 와서 또 위로를 받고 그
그 상처를 싸매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교회적으로 서로 섬기는 삶을 살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여러분 잘 아신대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삶으로, 하나는 입으로. 그 삶과 말이 일치하지 않으면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삶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느냐 말이죠. 성령 충만의 방법이 뭐냐? 처음에 제대로 알자예요. 제대로 알자. 알아야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뭐를 알아야 되느냐? 적어도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거듭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 충만은 주님의 명령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인용했지만 에베소 5장 18절 보면 술 취하지 말라 하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미국에서 공부할 때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집사의 자격을 우리가 결정하자 그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집사의 자격, 술 안 하는 사람, 담배 안 하는 사람, 성경 읽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11주 내는 사람,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 말이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은 주님의 명령이다 말이야.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은 술 취하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이런 건 전부 의무가 된단 말이야.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술 안 먹게 되고, 저절로 담배 안 피게 되고, 저절로 나쁜 짓 안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이 그래도요 사람들은 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려줘야 돼. 술 취하지, 술 먹으면 안 돼요, 담배 피지 말는 거 넣어야 돼요. 그래서 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제안한 게 졌어요. 그래서 그게 들어갔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계신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우리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우고 있는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가 알자, 제대로 알자. 뭘 아냐면 성령이 이미 내 안에 계신데 성령 충만을 받는 거는 주님의 명령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굴복하자. 그걸 안 다음에 뭘 굴복하냐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회개하자 말이죠. 자백하고 회개하자. 우리가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자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진정한 자백이 뭡니까? 진정한 자백은 입으로 고할 뿐만 아니라 그거를 행하지 않는 게 진정한 자백이에요. 그래서 자백과 회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죄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어떤 이제 죄를 나누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죄. 예를 들면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데 도둑질했다. 그 죄예요. 거짓말 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거짓말 시켰다. 이거 죄예요.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데 안 한 죄.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않은 죄.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매일매일 읽지 않은 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은 죄. 이렇게 죄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지 말아야 될 걸 한 죄, 해야 될 걸 안 한 죄. 이런 것들을
있는 대로 다 자복하고 그리고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리고 거기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은 하나님 뜻이다 말이죠. 내가 성령 충만을 원하는,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가 성령 충만 받기를 더 원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내 죄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이라는 거 분명히 알고, 그리고 세 번째, 믿자.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거 하나님 뜻입니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느낌이나 감정을 의지하지 말자 그랬어요. 이 느낌이나 감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 이거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고 담대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감사해야 돼요. 느낌이나 감정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성령 충만을 경험한 그런 특별한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예수 믿고 한 2년쯤 됐을 때, 구원받고 한 2년쯤 됐을 때 어떤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미워졌어요. 미워 죽겠어요. 그 친구는 되게 잘난 척해. 그래서 그런데 그 친구만 보면 그냥 미움이 확 쏘나요. 그래서 집에 와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곧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있지 않은 것을 아는 바라. 요한일서 3장 15절. 그러니까 난 살인한 자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님, 그 형제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어떤 때는 1시간, 어떤 때는 2시간 기도해. 그러면 이제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럼 이제 됐구나. 그러고 주일날 그 친구를 보면 미움이 왕 하고 다시 나오는 거예요. 용수초를 누르면 다시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하나님, 그 친구가 병이 좀 나갔고 교회 좀 몇 주 빠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못 됐죠 사람이.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친구 병이 전혀 안 나. 그래서 생기잖아.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출석해요. 그 친구 앞에 앉으면 난 뒤에 앉고, 그 친구 뒤에 앉으면 난 앞에 앉고. 그러다 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면 됐죠. 왜 그 친구까지 구원해 줘갖고 속을 새기십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친구가 교회를 옮기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안 옮겨. 그래서 누가 옮겼게요? 내가 옮겼어. 내가 옮겼고, 이럴 때 서울에서 유명한 설교가들이 있는 교회를 가야지.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어느 명설교가 이제 그 목사님이 계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가 한마디도 귀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그날 첫눈이 왔어요. 바깥을 보니까 눈이 오는데 눈이 바람에 휙 하다가 땅에 떨어져서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내가 눈송이 같았고, 바람에 날리는 눈송이 같아요. 내가 굉장히 측은해요. 야, 교회를 떠나서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교회가 영적인 가정이라는 걸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교회 떠나니까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갈등하고 갈등. 나중에 갈등이 지나갔고 이제 무관심해졌어. 나는 이제 예수 안 믿는단 말이야. 그리고
예수 이제 마음이 컬컬하니까 믿지 않는 이쁜 여자하고 데이트도 하고 막 그래서. 그런데 그날 내가 그날 잊어버릴 수 없어요. 토요일 날 그 아가씨하고, 이쁜 아가씨야, 예수 믿지 않는 이쁜 아가씨하고 데이트를 하기로 했는데, 고속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갖고 호숫가를 돌면서 탁 내가 이제 디데이를 잡아서 손목을 잡으려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가슴이 두근두근해갖고, 야, 그날은 디데이야,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넥타이를 메고 있는데 누가 나를 찾아왔어요. 보니까 나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왜 그날 찾아와? 기분 나쁘게 말이에요. 근데 마주 앉았어요. 너 다시 교회를 나와라, 너 예수를 믿어라, 그 말 하면 그냥 주먹으로 그냥 한번 때리고, 나는 예수 믿는 걸 모르기로 했으니까 가라 그러려고 주먹을 쥐고 있는데, 이 직원 눈치챘나 봐요. 아무 말도 안 해요. 한 5분 동안 서로 보다가, 그리고 2시간 걸려서 자기 집에서 우리 집까지 왔는데, 딱 일어나더니 나 갈래 그래요. 아무 말도 안 하고 5분 있다가 2시간 쉬고 왔다가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일어났어요. 그 친구 일어나니까. 그리고 그 친구가 문을 열고 한 발은 바깥에 발을 내놓고 한 발은 방에 있는 채 뒤를 돌아다 보는데, 나를 보는데 막 울고 있어요. 울면서 뭐라 그러냐면, 동영제, 하나님 아직도 당신을 사랑하셔. 그리고 나도 당신을 사랑해. 그리고 갔어요. 그날 데이트 잡혔어. 그 계획대로 호숫가를 돌았는데 눈물만 왔다 갔다 해. 눈물만. 야, 그 친구는 선지자 같아. 그날 왔어. 그날 안 왔으면 내가 어떤 죄를 졌는지 몰라요. 모텔에 갔는지 누가 알아, 그죠? 그리고 그 친구 눈물 때문에 우리 이제 동기 수련회 갔어요. 그때 이제 우이동에 있는 영락 기도원에서 했는데 거길 갔어요. 근데 눈이 이렇게 왔어요. 대학생들이 한 80명 모였는데, 야, 나는 괴로워 죽겠어요. 이 목사들이 설교하는데 나만 갖고 야단치는 것 같아. 그냥 쉬는 시간 되면 애들이 뭐 3, 3, 5에 모여서 기타도 치고 노래도 하고 간증도 하는데, 나는 눈을 푹푹 맞아 밟으면서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고 소나무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자가 돌아왔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근데 안 봐주셔. 그 종땡땡땡땡도 집회한다고 또 내려가서 집회하면 또 그냥 나만 야단을 친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늦게 갔다고 강사 두 분이 자는 방에다 날 집어넣었어요. 글쎄 얼마나 불편해요. 어느 날 새벽에 눈을 딱 떴더니 새벽 2시인데 강사 한 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나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와, 이 사람 정신이 없나 말이야. 지금 새벽 2시에 기도를 하고 있다니. 그거 도로 잤어요. 또 깼는데 4시야. 근데 그 사람 그대로 무릎 꿇고 있고 다른 강사도 무릎 꿇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는데, 그래 기도 안 한 죄를 또 깨닫게 됐어요. 마지막 날이 됐어요. 마지막 날 집회하는데 성찬식을 하는데 목사님이 나에게 전도한 청년 보고 떡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래서 그 청년이 떡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막 울기 시작하는 거야. 예수님이 이 떡이 깨진 것처럼 예수님 몸이 십자가에서 깨졌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 그래서 막 그냥 울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셨어요. 그날 말이죠. 나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2시간 동안 눈물 콧물 흘리면서 변화됐어요. 성령 충만을 경험했어요. 그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영어 선생이었는데, 제가 걔네들한테 전도하려고 1년 동안 열심히 전도했어요. 하나도 안 믿어. 뭐 빵도 사주고 뭐 운동도 같이 하고 안 믿어. 그런데 제가 성령 충만을 경험한 다음에 얘네들을 위해서 그냥 매일 2시간씩 기도하는 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학교를 가서 하는데, 어느 토요일 날 모였어. 토요일 날 이제 8명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날 그중 8명 중에 하나는 교회를 다니고 나머지는 교회를 안 다녀요. 그 교회 안 다니는 애가 주머니에서 조그만 성경을 꺼내서 선생님만 성경이 있어요, 나도 성경이 있어요, 막 놀리는 거예요. 애들이 까르르 웃었어요. 그때 번개불처럼 나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 좀 빌려주렴. 그랬더니 안 불러요, 목사님 설교해서 우리가 들을게. 애들이 까르르 웃었어요. 내가 선생님인데 목사라고 불렀기 때문에.
성경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21장이에요. 누가복음 21장은 종말에 관한 거 이런 표적이 따르니 종말에 대해서 조금 읽고 설명을 해주는데 갑자기 얘네들이 얼굴이 창백해서 부들부들 떨어. 8명이 그냥 무릎을 꿇고 선생님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는 거야. 그럼 8명이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학교 가서 그 공립학교 들어가서 점심시간마다 그냥 전도를 하는데 너들 더 얘기를 들으면 수업이 끝난 다음에 옥상으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옥상에 막 150명씩 왔어요. 학교가 발칵 뒤집혔어요. 얘네들이 토요일마다 우리 집에 와서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매주 토요일마다 50명씩 왔어요. 찬송 부르고 성경. 그러면 애들이 막 울고불고 회개하고 말이죠. 이야, 성령 충만을 경험 그렇게 한 다음부터는 매일 기도하는 거야. 아침에도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 충만한 거 감사합니다. 그냥 느낌이 아니야, 느낌.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잘 때도 그렇게 잘 때도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너무나 쓸쓸하게 지냈어요. 너무나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생활을 많이 했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씻어주세요. 그리고 또 해.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그리고 잡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콱 차는 거야. 이야, 이게 성령 충만의 비결이에요. 성령 충만의 결과 3가지예요. 개인과 교회와 세상이에요. 개인은 말씀을 보는 자세가 달라져요. 말씀이 말이야 꿀 같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때 그렇게 성령 충만을 경험한 다음에 방학 때면은 그때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나라 영어 선생들이 과외를 뭐 4반 5반씩 해서 돈 벌려고 저는 과외 안 오고 집에 와서 성경 보는 거예요. 하루에 성경을 10시간씩 15시간씩 봤어요. 너무 성경이 그냥 재밌는 거라. 기도도 매일 2시간 4시간씩 하고 말이죠. 말씀과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성령께서 세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데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내가 그거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없어 지금 못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이 급진적으로 팍팍 올라가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는 어떻게 되냐 말이죠.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은 그렇게 은혜가 넘쳐요. 은혜가. 뭐 말씀이 어떻고 말이야 설교가 어떻고 그런 게 아니야. 은혜가 넘쳐요. 그 다음에 다른 성도들과 같이 기도할 때 그 연합 기도가 능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부 다른 사람들이지만 다양성 다른 사람들이에요. 나이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교육 배경도 다르지만 전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냐. 불신자들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구제하고 도와주는 거야. 도와주고 구제해야 됩니다. 도와주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전도하는 거야. 예수 믿게 해달라고 전도하는 거야. 그런데 성령 충만의 한계가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 충만 받아도 오해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 받아도 무지하거나 실수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 받아도 육체가 연약해요. 성령 충만 받아도 인격의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마다 모든 사람이 양점이 있잖아요. 인격이 그거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양쪽 갖고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서 인격의 약점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인격을 가지고 사는 거야. 인격을 가지고.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인격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도 유혹받고 성령 충만 받아도 의심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 받아도 상처받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는 이상한 얘기하면 상처받아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중요한 얘기 좀 해야지. 성령 충만은 비인간화가 아닙니다 이거예요. 성령 충만은 내가 이제 처음부터요.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비인간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인간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인간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비인격적인 인간, 뭐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했다고 뭐 여자가 뭐 교회에서 기도할 때 뭐 그 치마를 뒤집어 쓰고 기도했다나 뭐 어쨌거나 말이죠. 이거 인격적인 게 아니에요. 그 비인간화예요. 그런 거냐. 뭐냐? 성령 충만해도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도 말이야. 밤낮 그냥 공부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말이야. 그다음에 내가 그냥 직장에서 그냥 일도 제대로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이건 비인간화예요.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면 다른 사람들과 사귐이 깊어지는 거예요. 형제자매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해도 이 성적인 욕구가 더 불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부부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유머 감각이 뛰어나지는 거예요. 우리 그 성령 충만하면 그냥 웃으면서 사는 거예요. 웃고 떠들고 말이야. 그냥 행복하고 말이죠. 그다음에 성령 충만하면 예술적 감각이 살아나요. 그래갖고 성령 충만하면 음악을 들어도 그냥 클래식을 들어도 그냥 기쁘고, 또 가스펠송을 들어도 기쁘고, 또 미술 그림을 봐도 기쁘고, 이야, 귀가 열려. 음악에 대해서. 눈이 열려. 미에 대해서. 미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 가면 성령 충만하면 그냥 미술이고 음악이고 그냥 때려 엎어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이거는 비인간화예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의 관계.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길을 해야 돼요. 하나는 사역을 해야 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사역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인격적으로 변화되어 가야 돼요. 요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그 사람은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역을 위해서는 성령이 은사를 주세요. 은사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권면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통역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 이런 모든 은사는 사역을 위한 거야. 신약 성경에 은사가 19가지가 나타나는데 그건 사역을 위한 거야.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없이 사역만 하면 그 사람들은 비인격자가 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만 하면, 교회에서 일만 일 그럼 비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한편으로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사역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랑과 희락과 평강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오래 참과 절제, 이런 것들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강의는 다 끝났어요. 강의를 끝나면서 여러분에게 꼭 묻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경험을 했냐 이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면 좀 올바로 알아야 돼요. 내 안에 거듭났다면 성령이 계신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라라는 건 내가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명령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그런 확신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굴복하자. 굴복하자가 뭐냐 말이죠. 내 마음속에 있는 죄, 내가 주님께 다 그 행하지 못한 죄들, 그거 다 회개하고, 그리고 이거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